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할례 오시니 의지하 나는 믿음이 되어가네 그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괴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세상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괴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시작. 아니 예배를 시작. 아니 이제 좀 그만하려고요? 네. 오늘 주일 5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맨 앞에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하린 청년께서 한번 찬양 한번 하시겠어요? 이 마이크 붙여 안 되죠? 저기 있어요.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대로 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잠깐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간증 집회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갈큰 심령으로 은혜를 삼하여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영혼이 진실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인생의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새 힘을 주시고 또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또 아직까지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진정한 삶을 본받아 사랑을 느끼며 구원의 간격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기는 주님이 쓰이는 이곳 의정부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기쁜 교회가 30배, 60배, 100배 부흥발전하여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의 전철기로 삼아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기쁜 교회를 섬겨 있는 두 네이버 목사님에게 영국 간의 건강을 주셔서 지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쉼없이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 교회에서 장로직을 맡고 있습니다. 뭐 장로라고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제 믿음이 장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믿음을 강하게 갖고 해서 또 많은 또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게 된 것은 우리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신실한 사명을 담당하고 또 거기 아내 목사님까지 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한 것 보고 내가 감동이 날마다 들고 두 분 네 분을 위해서 굉장히 제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쪽 도로에 보니까 교회들이 한 100m 간격으로 해가지고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교회가 많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보면은 항상 맛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랬듯이 교회에도 그만큼 말씀이 신실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목사님 보면서 내가 정말 더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더욱더 이 두 분을 따라서 더 하나님을 더 마음 깊이 새겨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고난의 보따리를 들고 눈물의 골짜기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신앙적 어려움, 그 다음에 물질적 어려움, 또 인간적 어려움도 있었을 것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두 분 목사님 위해서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은 그 영광의 멸류관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끝까지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욱더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니까 내가 오늘은 절대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또 마음먹었지만 또 우리 또 목사님들 우리 아내 목사님께서 막 성령이 불빛 막 쏘는 모습이 막 느껴져요. 저분 누구죠? 저분. 전도사님. 아, 그래 저분은 계속 그 성령님께서 아주 차도 한국에 있는 눈물을 쭉 흘려서 그것은 이 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하고 계시고 아멘. 앞으로 굉장히 부흥되고 아멘. 또 선교사들도 많이 파견하고 헐벗고 굶주려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구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 함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다를 낳고 누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 아비나답을 낳고 나비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삽을 낳고 요삽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과엘을 낳고 여과엘은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수를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야스를 낳고 엘리야스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우리가 잊기 싫은 이스라엘 왕 순서함을 여기겠습니다. 왕이 가장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버립니다. 여로보암으로는 10개 지파,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2개 지파인데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첫째 왕이 됩니다. 남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2개밖에 안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나답, 베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밤, 이세, 스가라, 살루,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그렇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밤, 아비아사, 요사바, 요람, 아하시야, 아달라, 요암,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kim, 시드기야,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안 나온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나왔어요. 낳고. 근데 여기 있는 왕들이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아야 될 왕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식은 성경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돼서 우리 천국 백성이 반드시 돼야 되고, 우리의 중생하고 이 땅에서 영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 쪽 일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제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막 벌고, 그 다음에 건설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도 알고 인맥도 많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세상 부러움을 못 느끼고 육신한목 정리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잘했다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완전히 거품에 씌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날은 제가 사무실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담배를 뽀금뽀금 피고 있는데 내 방에서 느닷없이 어떤 중복 입은 어떤 분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친구입니다. 친구이면서 우리 고모부 친동생, 그러니까 우리 고모 시동생이죠. 그분이 이제 왔어요. 그 머리에는 빡빡머리에 그 스님 모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 이렇게 악수하고 내 방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직원이 한 명이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가지고 저한테 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여직원이 딱 오니까 그 스님 하는 얘기가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래 옷도 두껍게 입었을까요? 겨울이다 보니까 그 배꼽 밑에 큰 점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 여직원한테 처음 본 사이인데. 그래서 그 여직원 화들짝 놀라고 커피잔을 거의 다 엎어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배꼽 밑에 점을 박겠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갖고는 어떻게 제 복권 밑에 점인 줄 아시냐고 그 여자 격리 직원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보면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양까지, 마음까지, 과거 100%까지, 그 다음에 미래는 95%까지 맞춘다고 그렇게 여겨요. 저는 굉장히 좀 누구를 안 믿는 스타일입니다. 내 손에 뭘 쥐어줘야 믿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하나님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요즘 보고도 못 믿는 세상에 안 보고 믿는 그 신을 제가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핵심만 딱딱 갖다 놓지 알도 못은. 그렇게 해서 저는 아예 그쪽하고는 확실하게 내 마음을 접고, 죽으면 이 세상 흙으로 죽고 불로 태워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신기했습니다. 그 어떻게 그 여자 집은 배꼽 밑에 점을 어떻게 압니까? 여름에 있다면 살짝 비쳐서 알 수 있겠지만 겨울에 볼 수도 없는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 신기해서 그 동네 전보를 되는 사람이 자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금방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둘이 왔어요. 사무실에 금방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들어오는데 스님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당신은 여자 한 명 뒤에 대들고 오냐 그래요. 그래서 내 눈은 보기엔 분명히 두 명이잖아요. 한 명 더 들고 온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바람 필 남자가 아니에요. 배가 이만큼 나왔고 오늘도 덮을덮을 생기고 멋대 안 내고 항상 그렇게 털털한 스타일입니다. 난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분도 믿지를 않죠. 거기서. 그렇지만 후닥닥 일어나더만 스님을 붙들고 그 남자분이 옆방으로 가더만은 자기 부인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겁니다. 왜?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 사람 전보로 자기 다니기 때문에 스님이 마친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래갖고 얼마나 저는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싹 마치더라고요. 그 인간 세상 살아온 것, 그 다음 현재 어떠한 상황인 것 전부 다 신기할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안 보러 다녔어요. 그 전에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소개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또 전보러 다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스님 만나려고 줄 씁니다. 줄 서 진짜로. 그래갖고 스님 하는 얘기가 나한테 제안을 해요. 저 태백산에서 절을 하고 왔는데 이 세상에서 한번 절을 차리고 싶은데 하나 차려주게 되면은 내가 당신 회사도 크게 확장될 수 있고 그룹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렇게 저는 강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동안 가까이도. 검사, 판사, 건달들, 오야봉들, 김태천 씨, 조양은 씨, 이 유튜브에 지금 나가고 있죠. 다 아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모임이 12개 있었습니다. 12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노타리 클럽부터 해가지고 경찰서장 모임부터 해가지고 판사 검사 모임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 부러울 곳이 산 놈이 그 스님 그 했던 이야기 듣고 나락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절을
찾아줄 곳에. 그래갖고 자기가 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갔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그러면 그 일본 국도 옆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4층 전체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인테리어 해야 된대요. 인테리어도 주고, 제가 보증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상을 한다 해야 됩니다. 불상. 그 3천만 원이더라고요. 3천만 원 주고 불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상 옆에 주위로 해가지고 동자, 승 이것저것 많이 있더라고요. 뭐 조그만 신들 쫙 갖다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쳐놓은 거, 그 절에 쳐놓은 거, 동글동글한 거, 그것도 쳐놓고, 전등입니까? 연등.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그 점을 보려고. 특히 아줌마들. 한 8대2, 남자가 한 20%, 여자들은 한 80%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느 한날은 저는 회사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투자금융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인도권에 있는 정형외과 그 박찬지라는 원장이 있어요. 그분하고는 7년 동안 같이 모임도 같이 하고 의형제로 지냈습니다. 의형제로. 쉽게 얘기해서 형제로. 형제보다 더 친한 형제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일주일에 한 2-3번 만났어요. 매일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주육육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한날은 자기 후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후배가 누구냐면은 육군 대위인데 굉장히 이제 뭡니까 주식에 아주 능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는데 4천만 원 가지고 40억을 벌었대요. 그 의사 선생님 그 하신 말씀이 그때는 굉장히 나하고 친한 선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3억씩. 그리고 투자 날짜를 기다려가지고 그 3일 뒤에 투자하자는데 그 선배는 않고 이제 나만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약속은 그 약속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스태프들이 왔는데 그 대위 주변으로 해서 재무단만 맡은 스태프,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 뭐가 문제 없는지 기무사 사령부에 있는 현직 소령 같이 따라다녀. 스태프 한 5-6명이서. 그 차는 뭐 타고 왔냐면 남부르기니. 남부르기가 그때 3대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중에 한 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부르기에 딱 차가 내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사진 찍기 바빠요. 그때는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차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억을 딱 투자하니까 일주일 있다가 4억을 줘요. 그 다음에 또 4억을 투자하니까 또 7억을 줘요. 그래갖고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한번 투자해갖고 딱 이렇게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희한합니다. 그것이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심리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맞죠? 네. 그래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은 30억을 넣었습니다. 거기다 내가 전체. 왜 넣냐? 그 사람 통장을 확인하니까 돈이 그때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은행이 지점장을 말면 돈이 400억이 들어있더라고요. 400억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실 듣고 뭐 이 돈 어떻게 해서 네가 벌었냐니까 자기가 SK 펀드 매니저도 기고 지금 육군 장교도 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전문적으로 해서 펀드 매니저에서 이렇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30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재동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방송국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SBS, MBC, KBS, YTN까지 해가지고 그 큰 도로에 내 사무실 그 카메라가 향해서 전부 찍고 있는 겁니다. 좀 있으니까 9시 뉴스에 내가 나와요. 나는 돈 30억밖에 투자한 일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군인은 이미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투자하고 800억이 모아졌습니다. 통장에. 저는 그런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상원투자금융 회장 이성씨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군인하고 공모해가지고 돈을 800억을 이렇게 해서 유사 수출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상관도 없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인도본의 의사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3억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3억을 해놓고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 군인한테 서로 짰던 겁니다. 쉽게 해서 내가 투자해갖고 이제 잘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투자할 그리고 이틀인가 며칠 뒤에 했다더라고요. 내가 투자하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군 검찰 가서 조사도 내가 한 5번 받았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가서도 한 10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캐도 안 나오잖아요. 나는 손해본 거 없잖아요. 이익 본 사람도 없고 모든 범죄가 이익이 돼야 자기 이익이 돼야 그것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이런 유사수익의 그런 것들은 근데 나는 손해봤잖아요. 절대 손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탈탈탈 다 털었어요. 사촌, 오촌, 형제들까지 전부 통장을 전부 깠습니다. 그런데 그 수모가 어떻겠습니까? 형제들한테 그 다음에 사촌들한테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의형제를 맺은 선배 있잖아요. 그분하고는 내가 병원도 경주에다 같이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친한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전화 와서 자기가 사실은 3억을 넣었는데 그 돈을 이 회장 믿고 넣었는데 그 돈은 자기가 나한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30억을 들어 나는 손해본 상태인데 자기는 나 모르게 넣어놓고 이제 사건 터지니까 그 돈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고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배신감을 떠나서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분노가 혈기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그 군인한테 투자했던 사람들 정보 빼내가지고 60명까지 합해가지고 나를 고발했어요. 나는 돈 이런 것을 떠났어. 정말로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이 그 사람의 뒤에다가 칼을 꽂았을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듯하다.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 먹고 탁 그게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누구한테 내 심정을 이야기할 때도 없더라고요. 부모 형제한테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친구한테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 자식들한테 이야기 하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이 혼자만의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탁 트고 그러가면서 아파트 담벼락에 있을 때다. 거기서 혼자 탁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주인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제껴놓고 내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쪽 나인 쪽, 그 건달 쪽, 해결사 쪽 아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그 권총을 파는 사람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세금은 500만 원인데 중고는 좀 싸게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총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탄알은 그 권총이 6개가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추가로 더 살 수 있어서 한 날을 더 샀어요. 그래갖고 그 의사 선배 그 죽여놨던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제 방법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마에 정통에 싸서 죽일까 아니면 가슴을 싸서 죽일까 아니면은 다리에다 먼저 싸고 또 오른쪽 다리도 싸고 왼쪽 다리도 싸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으면서 즐기면서 쌀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는 또 우리 집이 있었지만은 집 옆에 아크로타워라고 하나에 가면은 42층짜리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방을 하나 얻어놨어요. 아파트를. 왜냐면은 안양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손님 오면은 호텔을 묵을 때도 없고 그 다음 특별히 이제 뭐 접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오면은 그 식당 요리 아줌마 불러가지고 접대하고 우리 직원들도 자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골프 치고 늦게 들어오면 그 술 한잔 먹고 자고 그런 장소인데 약 한 58평 정도짜리 얻어놓고 거기서 있었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뭐 집에는 들어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이제 술도 몸이 안 좋아지니까 술이 안 받는 겁니다. 담배도 그때 당시 하루에 4갑 하루에 4갑 적게는 3갑 그러면서 이제 딱 죽으려고 날짜를 잡습니다. 자,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다음날은 어떤 노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집에 몇 시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가는 술집 어디고 그 사람이 또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고 쫙 체크합니다. 드디어 이제 D-Day를 잡습니다. 잡으면은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나냐면 내가 꿈을 꿉니다. 꿈. 내 옛날에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바닥재 총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알지만은 바닥재 총판에서 할 때 그 장판이 있지 않습니까? 장판 한 묶음이 120kg예요. 120kg를 내가 막 밀고 다녔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꿈속에서 그 120kg짜리를 메고 1층부터 오르락 내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꿈속에서. 내가 굉장히 몸이 건강하고 허리도 좋고 몸이 아주 강성한 편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도 겨우 2-3시간 자는데 그 2-3시간 잠 동안 그렇게도 꿈을 꿉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올라가 내려가는 꿈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가 아니고 허리서부터 머리까지 심장을 누르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통, 그 고통 안 아프고서는 안 느껴보서는 몰라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갖고 그 몸에 육신 아픔밖에 생각 안 나. 이제 그 사람을 죽여갔던 생각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숙소에 쓰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부축 받아갖고 아침 병원 문 10시간 되면은 그 병원 가서 치료받습니다. 치료받기 바빠요. 그럼 링겔 맞고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받고 약 받고
그러면 거의 한나절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몽롱합니다. 물리치료 많이 받고요. 주사 받고 이렇게 맞잖아요. 사람이 몽롱해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래갖고 또 집에 와서 쉬고 있으면 또 이제 그 분노, 혈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잠깐 잤다가도 새벽 2시에 벌떡 깹니다.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인이 수백 건씩 하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이 날 수 있다. 그럽니다. 그게 인간 자체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탄이 들어간 바람에 살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또 아픔이 오고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날은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한 새벽 3시간 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저만큼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커튼 사이로 우리 보면 예수님 보면은 큰 교회 가보면은 이 딱 지팡이 짚고 앞에 양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들을 인자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신 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자한 모습으로 쳐다봤지만은 저를 바라볼 때는 참 한심스러운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은 저는 그걸 꿈이라고 생각해요. 난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 그런데 환상인지 실제 봤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도 그런 꿈을 똑같이 꿔서 생선을 꿉니다. 그래갖고 옆에 직원을 내가 깼습니다. 야, 나는 저 창문가에 크게 예수님이 보이는데 너는 보이느냐? 자기는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나는 보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아주 한심스러운 그 얼굴 표정으로. 그런데 요사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이 못생겼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봤죠? 카톡으로 날라온 거 보면 옷이 뭐 이렇게 좀 더럽게 입고 뭐 수염도 안 깎고 지저분하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잘생긴 사람 못 봤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그런 어떤 표정. 그래가지고 내가 그 즉시 거기서 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평촌에. 그거를 내가 갔어요. 우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요, 지금은 내 몸무게가 83kg 됩니다. 그때는 비싼 많아가지고 8kg. 지금보다 20kg 이 정도가 더 많았으니 얼마나 깡말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보면은 내 눈을 못 쳐다봤어요. 그랬는데 저는 항상 강해야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져서는 안 된다. 항상 이겨야겠다 생각만 했었어요. 그리고 큰 사업가가 돼서 부자가 되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눈물을 흘려본 적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눈물 흘리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울 거 없다고 체면 안 쓰게 눈물을 흘리냐 남자가. 저 무띠에서 무 줘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난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자체를 내가 흘리려고 마음 먹지도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딱 갔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똑같이 합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면서 내 영혼을 흔들면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성도들 많이 있고 혼자 미친놈 되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불렀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 한번 봅시다. 눈물이 나오려니까 찬양 한번 봅시다. 찬양 제가 할게요. 제가 드릴게요.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크게 불러주세요.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그 신부가 오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드려드리세 너를 주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또 한날은 그때도 제가 완전히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즉시 깨어지게 되면은 100%가 깨어지지 50%밖에 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를 철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자네가 만약에 내 자신을 인도해주고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함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자 되겠다고 했고 큰 회사로 해서 이룩한다고 했고 안 됐고 지금 나는 내 자신이 가장 친한 선배한테 배신당하고 상처가 많이 찍혀져서 나 이렇게 됐으니 그 부처 그걸 내 철수를 해야 되겠네. 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그 철수하는데 돈이 든대요. 얼마나 화답게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내일까지 철수 안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부처된 그 도끼로 갖다 부시겠다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진짜 내가 갔습니다. 차에 타고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다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를 철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악하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서 산 나를 보고 마귀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진행 사항들을 그렇게 엮어줬던 것입니다. 저를 차리게 해서 안 믿으니까 제가 도저히 손에 쥔 것도 안 믿는 상황에서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친하게 일주일에 2-3번 만나 우리 사무실 옆에서 매일 전화 통화하고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친한 의형제로 생겼던 그 사람을 배신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람이 하나님 믿을 때 머리로는 안 믿어지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안 믿어요. 지식으로는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가슴은 이 뱃속에서부터는 뭉게뭉게 구름이 뜨거운 것이 넘어와요. 그 참 희한합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100%를 만나야 되지만 한 50%그 정도. 왜? 아직까지 그때까지 담배도 피고 있었고 술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근데 내 꿈이 사실은 뭐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보면 계획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꿈을 제가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차산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본격에 5명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 그 20년 시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기억이 있다는 것은 생생한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그 옆에서 앉아서 내 손을 잡고 앉혀주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고 이제 내가 잠을 깼습니다. 깼는데 대충 하나님 믿어서 안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그래도 네 안 깨지니까 아차산까지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왕이면은 가장 큰 교회를 다니고 싶었었습니다. 그 어딘 줄 아시면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는 그 순복음교회 그 정문 앞에다가 제가 70평짜리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그 주차장을 쓰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은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진실적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흔들어 봅니다. 우리 화분 보시면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 흔들어 보고 이 꽃 화분을 놓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믿음이 이 화분을 받칠 수 있는 믿음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축복도 은총도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 있는 모 기업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그 파키스병에 걸렸어요. 그 물회사인데 한 40년 정도를 운영한 회사인데 그래가지고 청와대 뭐 라인을 통해 갖고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다른 회사를 M&A 많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경영해서 수익도 많이 올려주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람이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 회장. 그래서 회장 하는 얘기가 자기 집으로 좀 오라더라고요. 과천에. 그러니까 부인도 계시고 그분은 파키스병에 걸렸는데 정상적이지 않더라고요. 약간 불편해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만저만해서 내가 돈을 한 400억 정도를 땡겨서 펀드에서 썼는데 지금 이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구해주세요. 나한테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되다 보니까 그 회사는 이미 그 펀드 400억 대준 그 회사로부터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계약서 상도 전부 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집을 그 사는 집 보니까 한 그때 시가로 지금 한 80억 가더라고. 근데 그때는 한 40억 갔어요. 단독주택 두 채를 허물어버리고 한 채를 지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지어놨더라고. 앞에는 쫙 그러니까 그 과천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이 있고.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필요 할 거 없었습니다. 내 업무이기 때문에 제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했었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도와줬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맡기고 이틀 3일 있으니까는 검찰들이 압수수색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 파키스탄 걸린 그 회장님을 체포해 가는 겁니다. 체포 가고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압수수색해서 갖고 가고 보니까 부산지검 동부지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겠죠. 저는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빚도 다른 투자회사 해가지고 내가 다 갚아주고 그리고 그 시세를 1,600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회사 값어치를. 그럼 1,600을 만들었다면 1,600에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누구한테든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 이제 딸이 있었고 친딸이 이제 그 남편도 있었고 남편이 현대그룹 그 부장이 있었고 그 딸의 그 손자도 여자 손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양아들이라고 남자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얼마나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 집 찾아줬죠. 40억짜리 깨끗하게. 그 회사 찾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지혜가 있는 걸 전부 다 혐의 우격권 다 벗어줬잖아요. 그런데 나 모르게 1,600억 주고 회사를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400억은 기존에 빚이 있는 거 갚고 1,20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1,200억 가지고 한 500억 갖고는 큰 회사를 또 인수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다 싸놓고 상가도 사고 막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야? 그 양아들한테 30억을 줬대요. 내가 받을 게 30억 있어요. 그 전체에서 이 정도 수익 올려주면 30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이기면 30억을 주겠다고 저한테 그런 약속, 계약서를 다 썼습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안 주길래 이제 찾아갔죠. 근데 완전히 왜 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래요. 이 회장님, 내가 돈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 회사 돈을 이용해서 한번 돈 버세요. 그래요. 그러더만은 며칠 있다가 나를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나한테.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중앙지검에서 날라와서 특수부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 이제 운영하면서 내가 공금횡령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것이.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자원관리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저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보니까요. 이 사탄 마귀가 전체 지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탄 마귀가 어느 정도는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뼈저리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탄 마귀에 딱 잡아 들어가면은 껐다가 확딱 뺏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 그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를 끌고 있으니까 저 어떤 미친 여자 딱 저장을 보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는 우리가 누구로 보이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 아들로 보이고 종으로 보이고 전도자를 걷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진짜로 약이에요. 진짜로. 귀신들은 어느 정도는 진짜 약이에요. 그러나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관료들한테 일러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경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옥문을 열어서 나오지만 마귀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어느 정도 약하다가 나중에는 껍데기를 확딱 벗겨서 사람을 그렇게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7시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또 불러서 12시간을 받았어요. 도시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참,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아까 그 인도원 정형외과 원장, 박찬재, 그분보다 더 큰 나한테 시련을 줬잖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 마귀가 지금 또 날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얼마나 된가 확인해 보구나. 받침대가 튼튼한지 그냥 축복을 넘치려 주려 하는데 이 받침대가 헐떨려가지고 깨질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했냐? 성경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달에 3도 그랬어요. 2달에 3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것은 2달에 3도. 목사님 어때요? 빨리 읽었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네. 지사람도 알지만 하루 종일 3일 동안 밖에를 안 나가고 성경책만 보고 있었어요. 왜? 나가면 또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고 또 내 믿음이 또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인간인지라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자를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맷돌로 갈아가지고 먼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십니다. 정말 참 나는 그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는지 나를 잡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자식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온갖 잡는 역할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저를 나 잡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양반이 있잖아요. 나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분 그 주위에도 변호사들 많습니다. 판사선수들. 왜냐면 그 회사를 큰 회사 중 운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공무원에서도 많아요. 몇 명 돼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날 찾아왔어. 내가 사실 좀 구속되게 생겼다. 나 한번 손 잡아줄 수 있냐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 같은 어떻게 손 잡아줄 겁니까? 그 상황에서? 뺨 때리죠. 예? 뺨 때리죠.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물으면은 뭐 어떻게 막 소리를 하나님께 쳐내려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게 아니고 꿈과 환상과 계시와 묵시와 저 같은 경우 이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분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 교회로. 그것도 네 다니는 교회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불러서 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뭐가 문제냐니까 아까 파키스탄 회장님 딸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딸의 딸이 손자죠. 손자가 9살 먹었는데 그게 성추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목욕시키면서 항상. 그래서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9살 때 성추행, 그래서 거짓말 같아요. 나는 지금도 참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제 생각은 거짓말 같아요. 그래갖고 그 파키스탄 걸린 그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하고 그 딸 둘이 합세해갖고 이 양아들을 쫓아내려고 검찰을 고발해가지고 3일 뒤에 구속되게 생겼어요. 구속되면 어떻게 하냐? 그 세 회사에 있는 주식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 회사 회장님이 그 파키스탄 회장님이 돈이 많잖아요. 그 양아들은 상당한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지가 됩니다. 거지 한마디로. 거지가 되고 그 직원이 600명이 있는데 600명한테 개망신 다 당하는 겁니다. 그 주변한테 완전히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은요 차관급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한테 선생님 있으면서 나한테 붙어왔냐? 그 자기가 봤거든. 그 회사 뺏긴 회사 있잖아요. 1600억짜리 회사. 그 회사를 찾아준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연결해 줘서 그 사람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구속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또 나한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상황에서 교회를 내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글쎄 그 나왔다 해서 그 믿음이 있잖아요. 온전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걸로 저는 할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보따리를 들고 정말 깊은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깨어지고 꺾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렇지 않고 부자가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하나님 있는 것은 힘듭니다.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더 힘들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또 경찰청에서 이번에는 그 사람을 또 구속시킨다고 영장이 쳤었어요. 영장이. 그거 또 기억시켜 줬습니다. 제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굴 연결해서 그래가지고 용서를 했습니다. 제가 용서 마음에 깨끗이 용서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따지고 보면은 이 돌을 우리가 한강에다 던져보잖아요. 큰 돌은 쿵덩 소리 납니다. 작은 돌은 퐁당합니다. 작은 돌은 소리는 똑같이 나잖아요. 쿵덩이나 퐁당이나 거기서 그겁니다. 똑같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너는 더 많은 죄를 더 죄놓고 저 사람 용서 못하냐.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마음으로 너그럽게 항상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345장을) 내가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릅시다. 345장 캄캄한 밤 남들 캄캄한 밤 사랑으로 바라보고 때 만경창 파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돌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는 구워보사 성남풍아 산장케 하시고 위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동안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터져도 권능에서 그 노을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그래서
그 배신했던 의사 선배도, 그 다음 배신했던 그 회사 양아들도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바라고, 이게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일제시대도 지나갔고 6.25도 지나갔고 이승만도 지나갔고 박정희도 지나갔고 노태우 전두환이 지나갔고 김영삼 지나갔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산을 정복을 하면 안 됩니다. 정복을 하면은, 산을 정복을 하면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설사 정복했다 할지라도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의 길에는 우리가 의리의리한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쯤 물 천막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큰 곡식을 써놓을 수 있는 그런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먹일 수 있는 만나 있으면 되고,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동행자. 지금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외로울 때는 서로 찬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하면서 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맛보지 못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혼자 만족하지 말고 많은 은혜를 나누면서 뿌리면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7개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살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사마 하나님, 여호와 스데긴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내 영혼을 소유시키고 내 영혼을 소유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평생의 선한 인사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도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항상 주님의 지팡이 인도의 길을 받아야 되고, 막대기로서 이 세상의 나쁜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같이 귀신의 속에서, 마귀의 속에서 헤쳐나왔듯이 우리는 밝은 광명으로 더욱더 믿음에 더 충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아내된 목사님,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분은.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절하는 자고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한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주시고 그가 시내가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어주고, 그런 분을 만나서 신앙생활한 것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남자분이고 또 부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시니 얼마나 축복받았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더욱더 서로 기도해지면서 서로 위해지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할까요? 시간 되겠습니까, 목사님? 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87장 한번 부릅시다.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전화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러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한 곡 더 부를까요? 아멘. 네.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이 식구들이 전부 다 천국 가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같이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같이 그 문에서 만나자 나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비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같이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같이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묘자이시고 묘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받게 하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곱 개의 금초대 사이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담임 목사님과 내부의 이 세상에서 드물게 목회 활동을 일사오니 이들에게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나눠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이 좁다 하고 푸른 천국을 향하여 은빛 날개를 타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부은 종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위로하고 축복의 떡을 풍성히 먹이듯이 오늘 나도 경제적 어려움, 신앙적 어려움, 인간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버지 많은 목회 활동에 있는 개척교회의 목사가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새 힘을 주셔서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재단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재단들이 다 되게 하여 믿음의 순종으로 더욱더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라고 큰 각오로 생명을 내맡기고 기도하던 에스더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 목사님에게도 큰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새 꿀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선택 결단하기 어려운 개척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는 이곳 몸된 교회 주님의 기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어려운 환경 속에도 밥을 동동 부리며 가슴 조여하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기도 응답과 축복의 떡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몸된 교회 광야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므로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만 생각하고 주님 세상은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협력과 선율이라는 말씀이 바탕에서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과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성 강구하고 마치고 위아래 학생 한번 찬양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은 주님 고대가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목사님 주님 고대가.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제목으로 영문밖에 기록했습니다. 비슷합니다. 서쪽 하늘 예. (700) 1145 1745 1745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시가 오늘은 붉은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 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원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그대는 저 고아간 옹아병정 걸음마다 자원마다 가지표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하려면 이기만을 걸어야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슬쩍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면 죽으리라 못 가오네 아멘. 이해는 책령 혼자서만 세상